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요, 기도의 6가지 기도 응답의 6가지 원칙이라는 말씀의 우리 주제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연합수련회와 우리 또 어린이 캠프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실 몸은 조금 많이 좀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또 기도의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이 더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새벽때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간 이제 목사님께서 휴가를 보내시고 계신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까요 했을 때도 기도에 관한 것, 다른 주제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자꾸만 이 기도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 하려고 하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주제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이 이제 여름을 마무리하는 이 8월 말이잖아요. 8월 말인데 우리가 내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지금은 쉬는 시간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그 시간에 그냥 기도를 맛봤을 뿐이에요. 그동안은 잠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맛보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요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령의 그 샘물이 그 우물물이 빵 하고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를 파면은 물이 나올 것 같아, 그 자리만 확인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요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요 우리는 뚫어내고 돌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태일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게으름을 부릴 때가 아니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더 우리는 기도에 매진해야 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2022년도도 6개월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요 금방 지나가죠. 벌써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말입니다. 이제 9, 10, 11, 12 6개월도 남지 않았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몰아넣고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사람은요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요 정점을 지나서 감소 추세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조심해야 될 존재입니다.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였으면은
분명하죠. 그런데요, 두려워할 대상은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2년 동안 끼쳤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잘 없죠. 예배 한 번 정도 빠질 수가 있지. 예배 내가 일이 있으면 안 드릴 수도 있지. 일주일에 내가 주일 날만 예배 지키는 것도 대단한 거지. 그렇게 해서는 우리 신앙의 성장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우리 삶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 공포심을 너무 심하게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아이에게 심어주면 귀신은 영원히 그 아이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귀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쫓아낼 대상이다.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어하고 다스릴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믿을 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것입니다. 믿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의심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온갖 부정적인 그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이 소리들은 우리 영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부터,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죠. 어렵습니다. 물가는요 천정집으로 솟고요. 지금 곧 이제 올해도 추석이 9월 초에 있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추석이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추석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금리는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날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기준금리를 더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요 미국의 그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시중금리도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난번에 아파트 값이 막 이렇게 상승할 때에 특별히 서울에 연끌해서 그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모두 대출로 받은 것이죠. 여기 집을 사면 반드시 집이 오른 거, 절대로 부동산은 불패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동원해서 집을 샀죠. 아파트를 구입하고 했죠. 근데 지금요 금리가 그때는 2% 3%대였는데 지금은 대출 금리가 한계치인 6%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8%대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가 바로 지금 이 6%대입니다. 어떻게든 이걸로서 사람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8%대까지 치솟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속속히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너무 삶이 우울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금융 위기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를 뒤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이것을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손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세상 소리로 그 두렵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소리로 채우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쓴 그의 책에서요 6가지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부제가 있는데요. 그 책을 스스로 했는데 거기서 6가지 기도의 응답받는 원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함께 오늘 새벽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조지 뮬러는 20살 될 때까지 도박, 도둑질,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기도에 참석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영국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래서 유명한 일화들이 참 많이 있죠. 그가 기도하자 초겨울에 북풍이 따뜻한 남풍으로 변했고요. 연료가 뗄 연료가 없으니까 너무나 추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또 고아원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빵과 치즈를 가득 실은 그 파티의 음식을 실은 수레가 또 어느 날 고아원 앞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또 일화도 있습니다. 또요 갑자기 큰 금액의 돈이 필요하자 기도하자마자 1분 안에 그 큰 금액이 송금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 42개국 300명에게 300만 명이죠.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조지 뮬러가 지은 그의 저서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에게라는 책이에요. 그 기도의 6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라. 기도 응답 받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예수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조지 뮬러는요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았습니다. 우리와 그가 다른 이유는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았고 우리는 구하긴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요 아버지는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라. 자, 두 번째는요 죄를 버려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삶에 드리워진 이 모든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고요. 죄의 그 통로, 제가 틈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에 응답을 받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가장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죄를요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죄악된 마음을 품고요, 우리가 급하니까, 내가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 내 속에 있는 죄는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을 즐기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들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봐. 자, 이 죄악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 지키고 정말 되도록이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 내 신앙은 변함이 없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요, 우리 마음 속에 이 죄악을 품고 있더라면, 죄악의 모양을 품고 있더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시는데 응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고, 또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의 그림자라도요,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즐기면서요, 예수님 앞에 내가 곧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 받아서 내 삶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버려라,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뭐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약속을 지키고 이루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너무 좀 오류가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오늘 읽었던 말씀 11장 22절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루어주리라,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인내하라. 인내하며 인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 달에 아니면 2개월 3개월 만에 추수하기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농부는요, 올해 봄에 심으면 가을에 되었어야 추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으면서 추수 때를 기다리지요. 기도하는 이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이 인내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18장에는요, 이 과부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한 것은 받을 줄 믿으니 마음이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하루는 가보고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한 번 요청한 것이 아니라 들어줄 때까지 요청합니다. 그래도 거절하자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참다 못해서 더 이상 두게 되면 나를 너무 귀찮게 하고 너무 번거롭게 할 것 같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하고 할 때요, 적시락처럼 1분 이내에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우가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의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평창에 가려고 했다가 가지 못하게 되어서 숙소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숙소에 했던 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플랫폼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당연히 당일날이었습니다. 당일날 전화를 하니까 당연히 취소가 안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이 코로나 가운데 이런 경우가 당일날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있느냐. 이게 오늘날 뭐 하루 이틀의 일이면 이해를 하지만 벌써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대비하고 또 준비하고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업체들은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좀 따졌습니다. 그래도 원론적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계속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는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답니다, 방법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류를 구비해서 보내주시면 취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내고 나서도요 연락이 없어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계속 하니까요, 그쪽에서 그 다음날 업체에게 또 하나님이 좋은 상담을 붙여주셔서 그 한 분이 끝까지 책임지고 업체와 연결해서 그 일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기도하면서 축복을 했고요, 너무 감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끈질게 포기하지 아니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받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정말 기도하는데 가장 기도의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것이지요. 다른 것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원칙이지만, 이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요, 인내로도 구해야 하고요, 우리가 믿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를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기도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면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터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주장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또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구해야 하나요?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야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되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 그의 뜻,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으로, 인간적인 정욕과 탐심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 내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런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가 있죠.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터질 수가 있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우리는 기도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서요, 평소에는 우리가 잠잠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도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 즐거운 세상 조금만 더 즐기다가 제가 갈게요. 하나님 위로보다는 세상의 위로가 저를 더 마음을 만져주네요. 이렇게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와서 구하는 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수를 세시는 분이 그분이신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로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아. 그런데 구할 때 네가 정욕으로 서로고 구하면 받을 수가 없어. 받지 못한단 말이야 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아니면은 애써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세상 것을 잘라버립니다. 그럼 되게 불편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재밌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즐기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힘들게 우리가 훈련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에 가면 우리를 더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요,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것들이 진짜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 이제 마지막 6번째요. 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워라. 새벽에 기도하라. 요즘은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좀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도 또 많이 만져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많이 좀 덜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이 새벽만 없으면, 새벽에 조금만 잘 수만 있으면 이 목회자 사역을 좀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새벽 깨우기 힘듭니다. 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시는 분들, 이 새벽을 깨우기가 힘드시죠.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면서, 그 힘든 시기를 거쳐가면서 항상 새벽에 더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보시면 그분들은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못해 새벽 기도가 부족하니까 밤에까지도 기도하시고요. 새벽 기도는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 새벽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왜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아가서 아버지께요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요, 예수님 나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내 힘과 내 뜻으로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새벽을 깨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내 뜻과 내 힘과 내 어떤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셔 매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지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조지물레 6가지 기도 응답받는 기도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첫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두 번째 죄를 버려야 하고 그리고 믿어야 하며 인내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라. 새벽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원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6가지 중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조지물레 기도의 원칙 6가지 원칙도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우리에게 들은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 6가지 원칙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6가지 원칙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원칙을 따라 기도하시면 여러분들도 기도의 조지물레처럼 기도의 응답을 많이 응답을 받는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이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에 그치면요 말씀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읽히고 습득해서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면서요 우리도 조지물레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가 제자교회가 새생명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몸을 좀 쉬었다가 내가 9월달부터 시작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